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또한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순서마다 모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21절, 이 말씀을 은영 자매님이 처음에 4절, 그리고 샤니아 자매님이 뒤에 5절 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은영 자매님서부터. 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 따지면 약 600년, 600여 년 되는 시간이고, 사실 아까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모든 땅을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되는 일인데, 이것까지 다 따지게 되면 10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1000년이 조금 넘는 역사인데, 그래서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쭉 가가지고 사무엘하까지 이르는 방대한 역사죠. 우리 하심에서는 창세기가 우리가 가르치는 주요 세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는 제가 여러 번 깊이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그동안 여기에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성경, 아까 말한 성경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루면서 제가 한 인간의 관점에서 좀 치우쳐서 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의 경우에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부를 만큼. 그래서 그의 신실함과 탁월함이 애굽에서의 모든 축복을 가능케 하는 요인처럼 보이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리고 그런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고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시각은 전도가 뒤집힌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이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러 사람 중에,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12명 중에 선택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결과에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어떤 퀄리티도 요셉의 삶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열매를 낳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시 우리 새롭게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당신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군대 이곳저곳에서 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계셨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역사하시고 등장하셔서 뭔가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세상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이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언급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소시민적 생각으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누가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 내가 그런 요셉과 같은 위대한 열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쳐다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거기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 믿음을 심으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에 보내시죠. 그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은 아주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쓰임받은 역사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인내했지만 그의 놀라운 삶과 그 결과가 단순히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었고, 그 모든 결과는 요셉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시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보다는 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쪽으로 치우쳐서 이제까지 봐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탁월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탁월했지만 그 탁월함이 이들이 낳은 그 모든 열매와 그 결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결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열매를 낳고 그런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심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역할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 결과의 필요 충분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나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시려는 일에 내가 그 파트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계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첫 번째 한 얘기는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위대하고 멋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뭐 최근에는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 같은 분,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낳은 열매나 결과가 참 한 인간이 만들기에 너무나 위대한 업적들을 이뤘기 때문인데 중요한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셨고 그것을 깨달아 그 파트에 자신이 일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 세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신앙만큼이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만든 거, 이게 요셉이 한 일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애굽의 총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에는 신앙도 있어야 했지만 총리의 전문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12아들 중에 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목이 아마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제가 몸담는 한동대학교는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양비한 인재를 추구하는데 전에는 한동대가 뭐 전문성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한동대가 너무 신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쳐가는 실제의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성, 타건성을 강조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고 혹은 세속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착각하고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신앙은 무능하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신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모두 한 인간이 과연 저런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이게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 그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보리떡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는 진정한 참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고 적당히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주도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언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표 정도 투표에 이겨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내년부터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미국과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은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죠.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에 어떤 사람이 신앙적 전문적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에 이미 있는 족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만약 오늘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족속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 일을 엄청난 불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먼 라이츠라는 논리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먼 라이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이 일을 할 합당한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엄밀히 상고해 볼 때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삼아 주실 때에만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의나 선함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옳으니 틀리니 하는 것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교만이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심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가르치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에는 이제 이런 더 이상 인간적인 시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깨달아서 이미 언급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주님의 계획과 전략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늘 꿈꿨던 것이 주님이 나의 보스인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제자 훈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 경영 그 구체적인 역사에서도 제가 한 부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더불어서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이 소원을 반드시 존중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하심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너희 멋대로 살으라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전략이 있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너무나 액티브하게 실천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남은 삶 속에서는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세계 경영의 이 놀라운 전략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 앞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함께 일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